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은 시대 순서로 보면 36장 이전에 위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사건을 뒤로 돌려서 교만한 사내립의 죽음과 겸손한 히스기야의 극적인 회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회생이 불가하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후계자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39세 정도 되었을 때로 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 출생 전이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소위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매달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의 장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했는데 단명할 것이라는 말씀은 저주받은 자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기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히스기야를 더욱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고에 체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에 즉각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고 히스기야에게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낮 시간이 연장되는 기적이었는데 지구의 자전이 일시적으로 거꾸로 돌아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태양빛의 굴절로 나타난 지역적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은혜의 도구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넘어서 히스기야가 앞으로 닥쳐올 아시리아의 강력한 침공을 맞아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과 국가적 패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9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감사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때, 즉 한창의 나이에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천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마치 목자가 유동적인 천막을 거두어서 옮기듯이 배를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고 배틀에서 배를 걷어서 말듯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조만간에 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가올 죽음의 고통이 마치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는 것 같고 그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과 애통은 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시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 기도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분명 죽은 사람은 산자처럼 이 땅에서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을 것이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 성전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의 종처에 바르자
히스기야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당시 무화과는 종기와 부스럼에 사용된 일반적인 치료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치료제를 사용하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치유받게 될 징표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치유될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 확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징조조차 요청하지 않는 모습과 대조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장면을 부록처럼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것과 같은 기적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요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